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오늘은 창세기 10 강좌로서 창세기 6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한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신다. 예, 지금의 때도 이제 홍수 심판 때와 동일한 시대를 겪고 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또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뭐 재림주를 믿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신 원인이 뭘까? 그리고 홍수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정은 무엇이었을까? 근데 여기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왜 만물까지 동물이나 식물까지 전체를 홍수 심판을 해서 멸할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홍수 심판을 하지 않고 왜 노아 때에 1600년 이상이 지나 가지고 왜 홍수 심판을 하시는 걸까? 사람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깝고도 귀한 창조를 하신 것을 전부 다 물로서 심판을 하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잘못했으니까 홍수 심판했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왜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심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에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17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이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각각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은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에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신다. 그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8가족만 방주로 들어가고 인류를 생물들을 대표해서 한 쌍씩 한 쌍씩 어떻게 했어요? 방주로 들어간다. 나머지는 전부 다 멸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것을 멸할 수밖에 없었을까? 지난 시간에 창세기 강좌에서요. 8강자하고 9강자에 대해서 창세기 4장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올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가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혈기와 또한 사탄이 침범한 말미암아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범죄에 대해서 양심과 가책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이 나중에 성경 말씀에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7번째인가요? 그 자녀에 대해서는 후손에 대해서는 살인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나는 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살인까지 했는데도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계속 악화해졌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초창에서 노아의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500세 때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낳으네라고 다음부터 6장에 하는데 이 홍수 심판할 때가요 정확하게 1656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1656년.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또 노아까지가 10대입니다. 우리가 안전 원리를 분석하다 보면은 10대 기수 재출발, 10수는 기수라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에서도 십수는 기일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후손들이 쭉 이어오다가 10대에서 이런 홍수 심판이 엄청난 그런 홍수 심판으로 천지를 전부 다 정리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왜 홍수 심판을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니까 아담이 93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근데 여기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적인 존재이다. 이게 지상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족의 후손, 즉 힘을 가진 자들을 말한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말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도 일부는 맞습니다. 그리고 욥기 38에서 39장을 보면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그때의 새벽별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천사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란 말도 일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어서 성경을 구분하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한 생기를 넣은 생명이 된 사람이 있었다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으로 이룰지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배꼽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전에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여러 가지 성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14절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오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여기서 가인을 죽이고 난 다음에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그리고 아담이 부모를 떠나 합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전체적인 성경을 지난 시간에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창조의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동물까지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흙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신다 이거죠. 그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생기를 불어 혼을 넣어서 시작된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과 또한 아담 하와 창조된 그 나중에 맨 나중에 아담과 혼을 넣은 사람과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구분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전에, 아담과 하와 전에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혼이 없고 동물처럼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동물들에게도 사랑을 주었고 인간에게도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럼 동물과 생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도 번성을 위한 사랑을 주었다 이거죠. 번성을 목적으로 한 사랑을 줬고 아담 하와의 혼을 넣은 인간에게는 사랑을 전제로 번식할 수 있고 아무 때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라는 말이 있는데 생육은 모든 피조 만물에 생육할 수 있고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모든 피조 만물 사람과 함께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주관하라 했잖아요. 이 주관권을 주기 위한 그런 축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만한 혼이 없는 사람과 구분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더라 이거죠. 근데 육적인 아름다움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동물에 속한 생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을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이거죠. 거기에 자녀를 낳았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적인 질서가 다 깨지고 만단다는 거죠. 그래서 6장 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 한번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그들이 육심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거든요. 왜 육신이 된다고 했을까? 그죠? 이런 거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육신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생육하고 번성만한 혼이 없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런 질서를 파괴하고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담의 후손들이 지금 생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육적으로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들과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왜? 모든 지능이라든가 신체적인 조건은 똑같으니까요. DNA도 똑같으니까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과 혼 있는 사람들과 결합이 돼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혼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고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모든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엉망진창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육신이라 했잖아요. 그럼 육신 그들의 날은 120 년이 되리라. 이것은 원문 해설을 보면은 그들이 남은 시간은 120 년이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들이 남은 시간은 120 년이 될 것이다. 그럼 이것은 전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나서 홍수 심판하기 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집행유예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견해로서는 홍수 심판 후에 120년 전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홍수 심판이 하나의 지역적이다. 이 지구 전체를 심판한 것이 아니고 지역적인 것을 심판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오류가 있게끔 번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홍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심판한 원인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 혼이 있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는 바람에요. 자녀를 번식했다는 거죠. 쉽게 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살았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거의 평균적으로 900년을 막 700년 막 이상을 살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생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들도 그런 나이를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번식이 됐다는 거죠.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구분을 하지를 못한 거죠. 육적인 충족을 위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에, 사랑의 질서를 파괴시켰고 어떻게 보면 자연계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장 4절입니다. 땅에서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여기선 전 용사다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좀 표현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서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 유전자 변형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그런 유전자가 지속돼야 되는데 지금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런 혼이 없는 사람과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다 보니까 유전자 변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용사같이 뭐 크기도 하고 장대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인들도 나타났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을 한번 또 보니까요. 지금 현 세상을 보면은 식물이나 동물을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곡식을 많이 생산하고 뭐 씨 없는 수박이 나오고 뭐 가축까지 유전자 변형을 해서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병충해라든가 그죠? 근데 그것을 요즘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뭐라냐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 동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유전자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생물체의
유전자 중 필요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립 결합시킵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아니고 인위적으로 분리하고 결합시켜서 개발자가 목적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로서 어떻게 먼저 병충해 기절, 저항성을 크게 하고 또한 저장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그 고영양분을 있게 만들고 뭐 대량산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는 사람이 악영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먹는 가축들이 이상한 현상이 변형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걸 지금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전자 변형 동물이라는 것은요. 유전자 재조합을 해 가지고요. 그 핵 이식 수술을 하거나 생물 기술을 이용을 하여 새로운 특성을 가지도록 만든 동물로 형질 전환 동물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한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동물이나 식물을 통해서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한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유전자가 변형된 그런 동물이나 식물들을 먹다 보니까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희귀병이 생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홍수 심판 전에 유전자 변형의 형태가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 많은 것이 우리 인간들이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그런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뭐 유전자를 변형을 시켜서 개발하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개발해서 인체라든가 사람이 먹음으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자체가 개발하는 방법이 좀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피림은 혼이 없는 유전자 변형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혼이 없는 유전자 변형의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동식물도 뭐 수박이 뭐 엄청나게 크고 뭐 고구마가 막 엄청나게 크고 그런 것처럼 그것처럼 네피림이라는 것은 힘이 세지만 유전자 변형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고대의 명성이 있다는 사람은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수 있고 또 가장 크고 가장 큰 권력, 가장 큰 명성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런 의식주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죠. 자,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되지 않고 계속 악해졌다는 거죠. 더군다나 사랑의 생태계 파괴시키면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혼이 없는 후손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혼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 자녀를 낳고 또한 그 자녀들이 또 문제가 일으켜서 완전히 유전자 변형까지 생기고 하나님이 수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을 근심하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면은 생육하고 번성만한 사람들을 창조한 것을 그죠? 창조한 것에 대해서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에 그 혼이 있는 사람들이 혼이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한 이유시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을 말할 수 있잖아요. 혼이 없는 생육하고 번성만한 사람과 혼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근심이잖아요. 근심. 예, 그 한탄, 금심의 의미는 처음에 계획한 내용과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때. 그 예로서 차량 사고 시 수리할 것인가 폐차할 것인가 결국 수리하는 비용보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폐차로 결정하는 경우잖아요. 그거와 좀 비슷하다는 거죠.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입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보려면 자, 우리들이 한번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적인 입장에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느냐, 뜻대로 안 되었느냐. 이것은 뜻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 당연한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신앙하는 사람들이나 신학자들 가운데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의해 하나님에 의해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담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인간 창조한 것을 한탄했다고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본의가 아님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연이 맺어진 것이 아니라 인연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상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타락은 어디에서 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이것은 공중이나 혹은 높은 데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뜻하시던 그 뜻에서 떨어졌음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뜻 가운데 있었더라면 영원할 수 있는 영생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뜻에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계에 우리 인류를 지금 이 시대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고 아담화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떨어졌다는 것은 병난 것을 말하는 것이요, 뭐 고장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하와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뭐 세상적으로 온전하게 삶이 있지만 전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을 보게 되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것을 탄식하셨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타락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니라 타락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담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도 뭐 홍수 심판한 것도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타락한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알고 있는 신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상징과 비유고 뭐 일부만 홍수 심판이고 뭐 홍수 심판을 다른 말로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선악과에 대해서 또 다른 말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6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6장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근데 왜 여기서 사람만 심판한 게 아니고 왜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 가축과 식물까지 왜 홍수 심판을 했을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 한번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탐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람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까지 육지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점을 생각하여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기독교 신학자들은 말하거나 신학적 연구 자료를 발표한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때의 실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아담과 하와 후손들이 잘못했으니까 그 후손들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만한 사람들만 심판해야 되는데 왜 식물과 동물까지 전부 다 심판했을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한 타락의 길로 자꾸 빠진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범죄를 한번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셋으로부터 노아까지는 그 혈통만 온전하게 있었고 그 다음에 5장에 보게 되면은 그 혈통을 낳고도 계속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930년을 살고 평균적으로 900년을 살았는데 살 동안 계속 사람들을 낳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도 주변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생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들과 딸들에게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육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만 심판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모든 가축과 동물과 새를 기절, 식물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타락성은 전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딸들을 타락시켰던 것이 인간의 범죄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범죄를 통해서 범죄에 대한 유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이 그 타락성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들은 또 동물까지 그런 관계를 해서 이상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면서 잘못된 생태계가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초동동물이 있고 고동동물이 있고 그 순서대로 계속 변형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그 초동동물이 또한 문제가 생겨서 또한 식물까지도 그렇게 범죄를 했다는 거죠. 지금
성경 말씀에 내 얘기도 있지만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혼탁해져서 동성연애다,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하는 그런 섹스 문화가 퍼져버렸고, 또한 심지어 집에 있는 가축들하고 그런 범죄 행위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생명이 없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 육적인 충족을 채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은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래서 완전히 조금 입에 담기 뭐해서 깊이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지금 다시 정리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성을 담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쪽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주의로 빠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걸 생육하고 번성만 혼이 없는 사람을 구분을 못하고 육적인 충중에 의해서 딸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것을 배운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이 동물들과 또 번제를 저질렀고, 또한 그 동물들은 내려가다 보니까 식물까지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는 사실을 아시자 이거죠. 얼마나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고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온 천지를 하나님이 아들, 딸을 사랑하사 아들, 딸이 행복한 환경을 살 수 있도록 수십만 년, 수억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지금 아담 전에 생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들이 살아간 것은 약 6만 년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로 지금도 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10,000년, 20,000년 된 그런 유물들이 지금도 지구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지금 이 시대도 이상한 성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완전히 쾌락주를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도 홍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되고, 현재 기독교인이든 많은 종교인들 있잖아요. 그 종교인들이 좀 자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진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을 깨달아서 우리가 많은 선지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기몰이, 뭐 우리 교회 헌금이 들어오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종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가 최고라고, 가치관, 교리가 최고라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맞게끔 말씀하는 교회는 지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는데, 이건 성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노아가 술을 먹고 누워 있었을 때 함이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해서 저주를 받잖아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 때 보면 할례를 통해서 남자의 생식기를 피를 내는 그런 할례 의식이잖아요. 왜 선악과를 따먹고 과실이라고 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솔로몬이든 뭐 다윗이든 모든 역사의 성경의 역사 보고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인을 보면은 전부 다 이게 음란죄, 탈선에 전부 다 망하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깊음을 한번 깊이 있는 내용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는 성적인 문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성폭력도 지금 많이 있고 있어요. 지금 뉴스에 보면은 자녀를 죽여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하고 숨기는 경우도 있고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없는 상식 외에 그런 가치관을 상실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은 범죄가 잔인하고 포악하고 도를 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성적인 문제, 애인과의 문제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 뭐 헤어진다 해서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범죄들이 계속 악해지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아동 성폭력, 또한 아동 성폭력에 자유를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태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태라는 것은 물론 극소수는 아기가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사랑의 열매잖아요. 잘못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태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태를 합법화하면은 이런 섹스 문화가 자유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심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섹스는 자유화하기 쉽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기가 생기면 나태를 하는 그런 합법화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생육하고 번성 쾌락주의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태 합법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뱃속에 있는 생명도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순결하면서 온전한 부부로서 사랑을 나누고 또한 사랑 속에서 번성을 하고 그 임신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귀한 자제예요. 나태를 시키려도 안 시킬 겁니다. 그 부부는. 근데 잘못된 외도하거나 어떤 범죄 행위에 자녀가 생기거나 또한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됐었을 때 나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성적인 문제라든가 부부의 문제, 이 나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정책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앞으로 미래들을 위해서 미래의 자녀를 위해서 정확한 법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도 오늘도 왜 우리가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할 수밖에 없는가를 정확하게 언급하면서 우리의 본연의 인간의 모습을 찾아가자 이거죠. 타락이라는 것은 사탄과의 관계의 수수장교, 사탄과에 가깝고 세육하고 번성만한 쪽으로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타락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목의 질서를 깨닫고 생태계를 지키면서 자연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홍수 심판한 것은 자연계를 파괴시킨 거잖아요.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태계의 문제점을 교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홍수 심판이 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에 보면은 저는 홍수 심판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온 천지가 사람다우고 사람이 무서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중심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고 새롭게 우리는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성경의 깊이를 깨달아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후손만 대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을 해서 갈 것이냐. 많은 종교인들이 어떤 교회 집단체가 연애 장소가 아니고 어떤 사업적인 단체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온전히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종교가 지탄받고 종교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정부가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온전한 사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각자가 책임을 느끼고 나부터 변화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든가 그런 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심성을 갖고 살아가고 그런 자녀를 번식하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서 오늘 창세기 6장에 대해서 홍수 심판에서 대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몇 번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서 여러 사람한테 전달하고 나 자신부터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